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 중에는 뭐 지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복되었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게으름에 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반복되어져 왔었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과 이에 대조되는 악인의 입이 나오죠. 13절과 14절에도 보시면 명철한 자의 입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 19절에 말, 입술, 20절에 의인의 혀, 그 다음 21절에 의인의 입술, 뭐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져 나오죠. 잠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1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샘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같은 액체지만 사람을 살리는 액체, 생수가 아니라 독을 담고 있는 무슨 독 항아리 같은 것이죠. 의인의 입에 담긴 생수 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악인의 입은 뭐 독이 담긴 항아리와 같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1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모든 허물을 가리는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에 담긴 생수 같은 말은 허물을 가려주는 말이라는 거죠. 허물을 가리는 말이란 잘못된 것을 뭐 은폐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괜찮다고 해주는 말,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해주는 이런 응원의 말, 위로의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의 입에 담긴 그 독, 청산가리 같은 말은 뭘까요? 12절 전반부에 보면 미움을 품고 내뱉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허물을 가리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상대방을 미워해서 상대방의 그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상대방을 비참한 꼴로 만드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위신을 세워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낱낱이 까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 나는 뭐 좀 직선적인 표현하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뭐 화통해 보이지만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리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간직한다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을 아낀다, 절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어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내뱉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좀 옆으로 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좀 다뤄야겠습니다. 그 2단 신천지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19절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구절을 신천지는 어떻게 써먹느냐면 신천지에 넘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신천지 신분을 숨기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땅에 다시 잘 묻어주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이제 언급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간직하듯, 즉, 숨기듯, 너도 신천지에서 배운 이 교리들, 네가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뇌를 시킨답니다. 이것이 이제 일명 신천지의 입막음 교리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 하길 참 잘했다 싶은 것도 있고 그 말을 왜 했을까 싶은 것도 있죠.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보람도 후회도 어떤 말을 하고 난 뒤에 뒤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는 것은 도대체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말은 그 말의 수준은 뭘까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막 가르치려 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익하게 해주는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말의 수준은 무엇일까?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말을 함으로써 때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